로마서는 우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여러 서신들과 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 쓴 다른 서신들은 바울이 교회를 직접 세웠거나 혹은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인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는 좀 상황이 다른데, 바울이 로마에 믿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로마로 가기를 원했으나 로마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썼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보듯 믿음의 식구들이 생긴 것을 감사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11절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11절 한 번 더 고백할까요? 1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저는 이 신령한 은사가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신령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대부분 어떤 초월적인 것을 떠올리지만 로마서는 우리의 이해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12절 함께 고백할까요? 12절 함께 고백합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 아니함을 얻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신자들의 믿음으로, 그리고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으로 서로 아니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아직 복음을 아는데 바울 정도만큼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어서, 혹은 그들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라는 뜻이기보다 그들이 가진 믿음에 대한 진리와 그리고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한 관점과 이해가 동등하게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령한 은사, 바로 이 내용이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사실은 무엇이 전제가 되죠? 하나님이 이 복음에 대한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시고 완성하신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도움이나 필요나 우리의 어떤 간절함이나 우리의 어떤 능력이, 그런 협조가 개입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이라 해도 차이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우리는 쉬이 우리의 입장에서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간의 만남,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마치 수직적으로 높으신 하나님과 낮은 인간이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이 이것을 설명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2절부터 4절까지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이것이 구약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이렇게 쭉쭉쭉 가는 것은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바로 역사입니다. 역사가 무엇이죠? 긴 세월을 거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성실하심으로,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래서 사실이다, 아니다를 따지는 것 이전에 구약이 온통 역사를 담고 있고, 신약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인 것이고, 사도행전이 역사입니다. 그리고 서신서들, 바울이 쓴 편지들도 어떤 역사적인 진행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 속에 존재했던 교회에 보낸 편지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의 한 복판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이지 어떤 이상적인 어떠한 것이거나 현실적인 것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어떤 초월적인 무엇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긴 역사를 통해 말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방법이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안에서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고 바울이 2절에서부터 4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대표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주 쓰시는 표현인 것이죠. 나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여호와이니라 라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죠? 아브라함의 생애를 지키고 이삭의 생애를 지키고 야곱의 생애를 신실함으로 지켜서 그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의 책임 있는 응답을 지켜내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지 겁을 주거나 갑자기 특별한 무엇을 하거나 혹은 큰 소리를 내셔서 자신을 설명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다윗의 하나님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부 불순종하는 인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만족하는 것을 찾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였고, 그래서 그토록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지식을 찾아, 그리고 또 어떤 도덕을 찾아 냈지만 한 번도 우리는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인간이 엄청난 노력,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자나 고타마 시다르타, 그 불교나 인간의 엄청난 노력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엄청난 인간의 경지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거룩해질 수 있다고, 우리끼리 훌륭해질 수 있다고 끊임없이 우리는 우기지만, 이 우기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벌 주시거나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뜻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래에 있는 인간을 조정하는 것 같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좀 대표적인 예로 회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죠. 우리가 어느 날 날이 좋아서 어느 한순간 이렇게 감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어떤 극단적인 감동이나 극단적인 결단 같은 것으로 우리가 회개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회개를 했는데 그 다음날 우리가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사실에 우린 너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어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고 내 안에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는데 여전히 내 옆에 자고 있는 배우자는 여전히 잘 자고 있고, 그래서 일어났더니 이 자식은 여전히 침대 안에서 그것이 자신의 터전인 줄 알고 회사를 가야 하고 학교를 가야 하는데 뒤집어 자고 있는 것입니다. 열불이 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자던 배우자가 일어나서 왜 그렇게 큰 소리를 내고 그러냐고 일상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변화된 것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그리 녹록지 않음을 다시 깨닫게 돼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슬슬 포기하고 의심해하고 불안해하다가 다시 하나님이 힘주셔서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마치 연례 행사처럼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러다 또 체념하게 되는 일들이 신앙 속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한 번의 회심으로 모든 것이 변하는 수식적인 만남, 수식적인 해결, 다시는 이 땅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해방이 우리에게 주어진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그렇게 기대함으로 현실이 그렇지 않으면 그 감동의 날들을 다시 꺼내어 보거나 또는 그 감동의 날과 다른 현실을 어려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방법,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방법, 긴 시간을 거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함을 우리가 망각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그 한순간의 무엇, 그 짧은 강렬함으로 그동안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그 긴 시간 동안 참아내시고 기다리시고 버텨내시고 그 사랑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 긴
신실하심을 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제거되고 마치 각오하면 되고 진심을 가지면 되는 싸움으로 신앙을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 증거해야 하는 것은 결국 이 시간과 공간에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어지는 하루라는 것이죠. 이 하루 속에서 우리는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뭐 해 먹고 살 것인가? 내가 뭐 벌어 먹고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주고받는 것이 삶인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믿고 내가 알고 내가 결정해야 하는 것들을 구체화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체화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구체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족스럽지 않은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가 보는 정황이나 지금의 조건이나 환경, 그래서 그 실력, 바깥에 그것을 감싸는 주인으로서 역사와 운명의 주인으로 시작하시고 자신의 기쁘신 뜻으로 완성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황홀한 한 번의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보다 긴 실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완전함은 이웃과 사회의 안전함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사회와 이웃과 가정의 안전은 보다 큰 국가와 세계의 안전 속에 있어야 함을 우린 사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피부로 와닿으며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세계가 그리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변덕스럽죠.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싶은 일들이 지금 우리는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계가 전부인 세상을 살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틀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신자는 무엇입니까? 이 세계가 최종 틀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종 틀인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시며 심판자이시고 그는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아는 자들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창조주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을까요? 같이 고백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을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신실하심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하게 되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게 사는 자들이니라고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미 행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못을 박으심으로 그 누구도 이 사건을 돌이키거나 결정하거나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약속을 하셨고 이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행위, 우리의 회개나 결단이나 신앙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것이죠. 그런 영화 많잖아요. 일제 강점기에 두메산골에서 살고 있었는데 사실은 일본이 강점하고 있었다.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고 있었다는 것조차 몰랐고 그래서 일본이 이제 떠나고 해방됐다는 것조차 모르고 상한골에 살다가 내려와 보니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 혹은 내가 아직 전쟁 중인 줄 알고 산속에 숨었는데 이미 전쟁이 끝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찾으러 다녔는데
나와보니 전쟁이 끝나더라 라는 이런 에피소드로 이루어지는 영화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비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뀌게 된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대로 갚지 않은 세상으로 만드셨고, 그러니 그것을 참여하고 누리라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되는가? 그렇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야 한다 라는 이 의미는 어떤 조건 이상의 선언인 것이죠. 그러니까 너 예수 믿으면 오케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라는 것이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로 말미암아 누구나 된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란 무엇인 것이죠? 나도 되는구나 를 아는 것이죠. 나는 안 될 줄 알았는데, 나는 희망이 없을 줄 알았는데 나도 괜찮은 거구나.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다가섰을 때, 돌이킬 수 없는 것을 저질렀을 때 그것도 내가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 죽음을 돌이키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이 위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능성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인 것이죠. 그래서 죄 짓던 곳에서 안 짓던 곳으로 돌아서는 어떤 도덕성이나 종교성의 변화가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속죄죄라고 표현하지 않고 화목죄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 이유인 것이죠. 단순히 우리의 죄를 마치 어떤 무효화시킨 그러한 도구로서 예수님이 아니라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바울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입어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 그러니 나도 하나님께 신실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조건이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벅차오르는 어떤 감격이나 감동이 우리를 이렇게 움직이는 동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그것을 누리는, 이 부요한 복음의 신비를 누리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